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스더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자, 하만은 분노로 굉장히 뭐랄까요? 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뚜껑이 열렸어요. 들썩들썩들썩. 자, 이 성을 거의 잃기 직전에 하만, 이제 그는 왕 앞에 왕의 어전으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하만은 미리 계획을 세워요. 유다 사람들을 몰살할 날짜를 잡기 위해서 주사위, 즉 부르를 던집니다. 부르는 주사위로도 번역할 수 있고 제비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에스더가 끝나면서 현대 유대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인 부림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부림절이라는 용어가 부르, 주사위 혹은 제비에서 나온 말입니다. 첫째 달에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런데 날짜가 언제로 나오느냐? 무려 11개월 뒤인 12째 달 13일로 나옵니다. 자, 11개월이 이제 딱 나온 거죠. 11개월 뒤의 날일. 하만은 나름대로 오케이, 길이를 잡았어 라고 확신하고 왕에게 다가가서 독사처럼 속삭입니다. 특정 민족,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원한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족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 한 놈을 죽여서 버릇을 기강을 잡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켜버려야 되겠다라는 악한 계획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왕에게 막대한 뇌물을 약속을 합니다. 자, 막대한 뇌물을 2인자가 바치려고 하면 좋은 왕, 제대로 된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죠. 야,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게 맞아? 그리고 설사 유다인들이 그런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왕이라면 아니 그게 나의 이익 혹은 우리나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게 맞아? 라고 국익의 관점에서도 따져볼만 하잖아요. 자, 근데 이 왕은 아무 고민 없이 그 끔찍한 제안에 아무 고민 없이 오케이! 진행시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장반지를 빼어준다라고 하는데 동양식으로 얘기하자면 옥새죠. 근데 서양에서는 혹은 페르시아에서는 이걸 반지 형태로 딱 옥새를 만들어서 끼고 있다가 왕이 그걸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점토판이나 이런 데 꾹 찍어주는 거죠. 아니면 요즘처럼 인주를 묻혀서 찍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걸 빼서 주는 거예요. 서류 가지고 와 내가 결제해 줄게가 아니라 야, 이거 내가 빼줄 테니까 너 알아서 해. 자, 이거 아주 소름 돋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7절부터 11절 사이에 소름 돋게 이어집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화가 잔뜩 치밀어 오른 하만, 악랄함을 드러냈죠.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건 너무 가벼워. 그래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 전체를 제국 내에서 다 없애버리기로 한 거예요. 자, 근데요, 이게 하만 혹은 아하수에로 이런 캐릭터만 생각하지 말고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구조적인 악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수자 혐오의 메커니즘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법을 지켜요. 그래서 임금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임금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라고 왕에게 나름의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만의 혀가 얼마나 간교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무슨 법을 지킵니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율법이죠. 자,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정결한 삶의 규칙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실이죠. 근데 그 약간의 진실에 이들은요, 왕의 법을 무시하는 잠재적인 반역자들이에요 라는 큰 거짓말을 섞어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 우리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분을 삼아서 전체주의적인 잣대를 딱 들이대면서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소수자 혐오가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바로 곁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만과 같은 말과 생각, 행동으로 소수자를 혐오하고 폭력을 선동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경악스러운 것은 하만이 왕에게 건네는 제안입니다. 은하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금고지기에게 입금시키겠습니다.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은화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감이 안 와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저서 역사에 따르면 아수에로 왕의 선대 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 때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걷어들이는 1년 세입이 약 은화 14,560달란트 규모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왕에게 뇌물로 약속한 은화 10,000달란트가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 1년 예산의 약 70%에 육박하는 이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국가, 제국 예산의 60-70%에 해당되는 그러한 액수를 하만이 현금으로 입금시킬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 모르드게가 큰 공원을 한 이후에 하만이라는 자가 갑자기 제국의 2인자로 탁 떠오른 것에 혹시 이 재력이 배후에 있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저의 추측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추측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비슷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왕이 하만에게 추가로 뇌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딱히 그런 다른 경계의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점을 통해서 현대의 많은 성서학자들은 하만의 잔혹함 그리고 하만의 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 만능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은화 10,000달란트를 헤로도토스의 역사적인 기록과 비교해서 얼마나 큰 비용인지 인용하고 설명하기도 해요. 사람의 생명을 그저 장부상의 숫자, 돈으로 환산해버리고 있는 제국의 비인격성, 아주 지독한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민낯이 에스더에서 폭로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만은 왕에게 허락받은 이 일들을 미리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무시무시한 학살의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주사위의 일종인 제비를 뽑거나 던지거나, 우리 정확한 형태는 지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표현할게요. 던졌어요. 훗날 에스더 이야기를 기념하는 절기인 부림절이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말씀도 드렸죠. 자, 하만이 제비를 던진 날은 1년의 첫째 달 니산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뽑힌 학살의 날짜는 무려 11개월 뒤인 12째 달 아달월 13일로 정해졌어요. 하만은 이거 운수 좋은 길일이다 라고 쾌재를 불렀던 것 같아요. 자, 에스더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학에서는 이러한 에스더의 특징을 헤스테르파님, 즉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 하나님의 숨겨짐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말씀도 몇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갓 이방인의 주사위 굴리기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에스더는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탄탄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 눈으로 이 우연을 바라보자고요. 11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졌잖아요. 거의 1년입니다. 이 긴 유예기간이 정말 우연히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미리 스포하자면 결과적으로 이 시간은 역사 속에서 하만의 음모를 완벽하게 분쇄하고 역전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섭리의 시간이었어요. 하만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결정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던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먼 곳, 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한편 또 생각해 볼 것이 더 있습니다. 하만의 끔찍한 제안, 이 끔찍한 민족 말살, 제노사이드의 제안에 대해서 대제국의 지배자인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돈은 경의 것이요. 이 돈 필요 없다는 건가? 근데 이어지는 얘기를 보세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그 죽어야 될 민족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요. 하만이 유다인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유 그래 뇌물 달달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왕은 죽어야 될 민족이 누구인지 도대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장반지를 빼어서 유다 사람의 원수인 하만에게 툭 던져줘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무관심이 의인화된 존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상 수많은 대량 학살을 저질렀던 독재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민족들이 다른 민족을 대적했었던 끔찍한 비극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악한 주동자 한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히틀러가 나쁜 놈이었어. 하만이 나쁜 놈이었어. 아하수에로가 나쁜 놈이었어. 라고 우리는 쉬운 답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비극적인 일들, 나쁜 일들은 어떤 나쁜 한두 사람이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책임감 없이 누군가가 피해를 입건 말건, 누군가가 죽건 말건 지금 내 안락한 삶에 방해가 되지만 않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툭 위임해버리는 생각 없는 권력과 그것을 묵인하고 방관하는 다수들이 있을 때 악이 거대하게 구조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21세기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민주 시민들이 시민으로서 존경받는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큰 선거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정말 이 시민들, 국민들에게 간절하게 흡수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표를 얻을 때뿐이잖아요. 표를 얻으려고 그때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비굴해 보일 정도로 굽신거리고 허리를 숙이기도 하지요. 자, 근데 말입니다. 자, 우리 시민들, 국민들도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좋아, 내가 국민의 권리로서 이번에 심판한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장반지로 기표소에서 딱 찍으면 무효입니다. 기표소에 있는 도구를 써서 딱 찍어야 되겠죠? 딱 찍어서 내가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관심 갖지 않고 무관심하게 방관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도 구조화된 악의
일부러 하만 혹은 아수에로의 체제를 그들이 만들어야 되는 악을 진행하게 되는 공범이 될지도 몰라요. 생각 없는 권력을 묵인하고 방관할 때 악은 거대하게 그리고 아주 악랄하고 치밀하게 구조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